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소리 좀 높여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위로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는 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인신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들이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 연합 셀 예배,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주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충성하는 구역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할렐루야.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 과학자가 꿈이었고 기술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주의종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성동 기계공고, 정밀 기계과, 그래서 기계제도,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요. 또 대학은 금호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또 공부를 했고, 또 대학에 이제 직장생활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 관련 기계 관련된 일들을 6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몇 년이에요? 3년, 4년, 6년? 굉장히 많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의종으로서 이제 된다고 서원을 하고 이제 목회자 길을 걸어가는데요.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또 공부를 이렇게 해오면서 계속 드는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 어차피 주의종으로 부르실 거면은 애초서부터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밑바탕에 도움이 되는 뭐 역사라든지 뭐 어학이라든지 그런 걸 하시지 왜 생뚱맞게 기계가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닐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은 이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왜 공부를 할까? 수학. 이게 사회에 나가면은 그렇게 수학을 쓸 일도 그렇게 많이 없고 덧세 뺄세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수학을 할까 했더니, 제가 이제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을 왜 하냐면, 수학은 사회에 나가서 직접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필수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요, 제가 기계공학을 공부했던 것이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를 주의종이 되게 할 것이면 왜 기계공학을 공부하겠습니까? 많은 의문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갖게 하시고요,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갖게 해주시고, 결국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성경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능력, 또 사회생활,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많은 숙제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 또 오늘날 이 젊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같은 거 할 때요. 초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치고 뭐 운동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공부, 얘가 뭐 어학에 소질이 있느냐, 수학에 소질이 있느냐,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시켜보면서 부모는 그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것을 빨리 찾아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그 폭을 좁히면서 그것을 이제 자녀의 그 달란트라든지 그 부르심을 잘 발견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한 5가지 항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요구하는 항목이 무엇이냐면 겸손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겸손한 삶.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요, 다윗을 부를 때도요, 다윗이 들판에서 이 양들을 치는 그러한 모습일 때 가장 낮고 또 천한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은요, 늘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반면에 이 사울 왕이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를 쳐버리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내침을 받게 됩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을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연륜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이렇게 갈수록 벼가 익을수록 그 고개를 숙이듯이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유한 삶. 어떤 사람은요, 이 쌈딱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무서워서 가까이 하기도 힘들고, 저 사람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하면서 그렇게 이 가시가 많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요, 그 중에 온유한 자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 그 온유한 성품,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온유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살라. 오래 참음으로 살라. 자, 결국은 우리가 오래 참음의 모습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오래 참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회개해서 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오래 참음, 또 인내, 또 이렇게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여러분, 그 세상 영화를 보면은요, 그 안에 흐르는 어떤 주제라고 할까, 어떤 그 영화의 그 흐름을 보면은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원수를 갚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거.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뭐 경찰이나 나라나 공권력의 힘이 못되니까 때로는 이 막 주먹의 힘으로, 때로는 정말 초인적인 어떤 사람이 그 악을 물리치는데요, 그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다 원수를 갚는 거예요. 부모의 원수, 형제의 원수, 나라의 원수. 그래서 다 원수를 갚는 건데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 멘트가 뭔지 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러한 말들이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 나오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갚으라는 의미에서 성경이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어떻죠? 상대방이 나에게 탁 때렸어요. 그래서 눈을 다쳤어요. 그러면 이 눈을 다친 나는 어떻게 하죠? 눈 플러스 코를 때리려고 하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눈하고 코를 맞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보복을 할까요? 눈 플러스 코 플러스 이 플러스. 하여튼 사람은요, 보복하고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 눈만 상하게 해라. 눈 플러스 뭐 입을 한다든지 더 추가하지 말고 거기만 하라라는 의미예요. 구약의
그 말씀의 그 계명의 의미는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까지 나아갔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대라라는 그런 부분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그런데 가장 원수가 어디 있어요? 저 북한에 있어요? 저 세계 끝에 있어요? 원수는 가장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요. 맨날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맨날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 같은 주인, 나같이 원수 같은 이 나 같은 주인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이 땅에 그러한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이죠. 교회에서도 목사로서 힘든 게 어떤 것일까요? 남북통일이 어려울까요? 아니요. 무엇이 어려울까요? 경제 문제가 어려울까요? 성도끼리 싸웠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쪽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저쪽 편만 드느냐? 그래서 이쪽에 얘기하면은 또 왜 저쪽 편만 하느냐? 아주 힘들죠. 그래서 목사님 나도 철저히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는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그런데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 모습 이대로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용납해야지 해도 그 얼굴을 한번 딱 보면은요, 그동안에 다짐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가 많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정말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시 같은 저자, 나에게 왼뺨을 때리는 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많이 썼어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께 물었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7 곱하기 7 곱하기 70번.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490번 이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는 늘 그 형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마지막 이 부르심에 대한 마지막 이 결론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되는 삶을 살자.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 교회라는 것은 한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손일 수 없고요, 모든 사람이 발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모든 지체가 하나 다 합쳐서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다 각기 놀아요. 각기. 예전엔 사람들은요, 다 모여서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고 농사일을 할 때도 서로 모여서 하나 돼서 하는데요,
요즘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스마트폰 하나 갖고요.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각자 따로 놀아요. 대학생들도요. 각자 따로 놀아요. 따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오래 참고 또 용납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